자, 오늘 우리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에 주어진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테레사 수녀 잘 알죠?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질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고독과 절망은 아무 것으로도 고칠 수 없고 오직 사랑, 따뜻한 사랑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한 개의 빵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빵 하나에 담긴 사랑, 사실 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빵에 담긴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돌아보면 바로 이런 사랑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은 참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서 작은 자는 바로 명예나 지위가 보잘것없는 미천한 사람, 또 천대받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요.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이 뭐겠습니까? 바로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대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냉수 한 그릇, 정말 작은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 냉수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냉수 한 그릇에 목숨이 걸려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사람에게는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보살피도록.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신앙이 좋은 성도 하나가 길을 가다가 아주 비참한 모습들을 그날따라 좀 봤습니다. 보니까 한 끼 양식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 노숙자들, 그리고 이 젖이 나오지 않는 엄마의 젖을 빨며 우는 아이,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끔찍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심심풀이로 만들어 놓은 줄 아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그 땅에 보내주지 않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너에게 충분히 줬다. 충분하진 않아도 나눠줄 만큼은 줬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라고.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이제 소말리아의 비극을 이제 취재하러 갔습니다. 당시 소말리아는 아주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기자가 이제 어느 한 마을에 다다랐을 때 보니까 마을 사람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 어린 소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년을 보니까 온몸에 벌레가 물었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만 볼록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파랗게 변했고 그의 피부는 100살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그때 사진기자가 과일 하나가 있어서 그 과일 하나를 이 소년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그 과일 들 힘조차 없어서 그래서 과일을 반 나눠서 반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그것을 받고 눈짓으로, 말할 힘은 없으니까 눈짓으로 감사함을 표시하고 그리고 자기 마을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뒤를 따라갔는데도 이 소년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작은 소년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거의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바로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이 무릎을 꿇고 손에 쥔 과일을 입에 베어 물고 씹었어. 그리고 이 동생 입에 넣어주고, 그리고 동생의 이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붙였다 하면서 이렇게 먹여주는 것을 이제 봅니다. 이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지금 보름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며칠 뒤에 결국 이 소년도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우리 지구를 보면, 우리 아까 인사한 우리 전찬익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전 이제 찾아봤습니다. 지구는 120억 명을 먹여 살릴 만한 농업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생산력이 있대요. 그런데 왜 하루에 10만 명, 5초에 1명꼴의 어린이가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을까? 1년에 세계에서 이렇게 굶어서 죽는 사람,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대만 인구만한 사람이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촌 반대편을 보면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어. 살 빼려고 이 다이어트 치료가 아주 성업 중에 있습니다. 왜 다이어트 하는 사람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우리를 요즘 지구촌이라고 하는데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 이해가 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내려보신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척에서는 저 모양으로 사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이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냉수 한 그릇. 그 냉수 한 그릇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지천에 깔려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각 절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너를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영접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 41절에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42절에는 보시면 끝에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영접하다, 그 다음 이름으로, 그리고 상, 이것을 중요한 단어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이 단어들의 의미를 통해서 이 성령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새 삶을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접하다. 우리가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영접하다,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지도자의 자세, 그리고 성도들의 배움의 자세를 아울러 나타내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람데오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주님 얼굴 앞에. 주님이 내 얼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엄청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있다고 하면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합니다. 주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전제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회개를 올바로 이끌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를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는 회개 없는 복음만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회개 없는 복음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성도들은 설교자가 그저 우리 잘한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말만 해주고 지킬 수 있는 말씀만 하면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저 잘한다고 칭찬해주면서 위로와 축복만 전하면 그 설교가 좋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항상 잘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책망하면 우리는 불만이 쌓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골수, 내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것은 고사고 작은 가시가 돼서 내 몸에 닿기만 해도 불만이 터집니다. 은혜가 없다고 비방을 하고 율법적인 설교를 한다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 절대로 나를 찔러 쪼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한국에 가면 이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 지도자들의 삶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나라와 내 자신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이기심으로 가득 찬 불법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어디서 생겨났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 일부의 성도들이 회개를 쉽게 건너뜁니다. 회개를 쉽게 건너뛰고 자기 신앙과 자기 복음으로 살찌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만민에게 허락되었어요. 그러나 구원과 상은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름입니다. 이름으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4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사람, 주기도 하고 받기도 잘하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는 건 잘 주는데 주지 않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 잘 받아야 잘 줘요. 잘 줘야 잘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고받기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네 번째 사람입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받은 것이 없으니까 주지도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 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은혜 입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겠습니까? 공수래 공수거. 나올 때 빈 몸으로, 맨몸으로, 붉은 몸으로 그냥 빈손 들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입고 있어요. 먹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우리는 다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해서 나는 받은 바가 없으니 주지도 않겠다. 나는 안 받고 안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이 나한테 아무 준 것 없다고 생각해도 남이 나를 배려하고 그래도 뭔가 베풀어 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받은 것이 없으니까 주지도 않겠다라는 것. 이 받은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순절 강림 이후, 성령 강림 주일 후 이게 이제 오순절 이후인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고 성령 충만의 윤리가 생겨났을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못 보던 것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였겠습니까? 자기 옆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내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될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고 그럼 사도들은 그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성령 충만의 윤리입니다. 성령 충만의 윤리는 그러니까 큰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게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냉수 한 그릇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행하는 행위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주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면 그런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의 영성입니다. 이제 어느 때인가부터 영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우리 교회는 항상 유행을 타기 때문에 이렇게 유행 타는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없어져요. 요즘 이제 영성이 조금 줄어드는데 영성 뭐 별거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걸 따라 사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의 영성,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작은 거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작은 일이지만 정말로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여러분들 이미 이 냉수 한 그릇의 영성을 가지고 있고 다 그렇게 산다고 봅니다. 저 그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건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 본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바빠서 조금 더 벌어서 하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할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마음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딱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뭔 일을 해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이게 걸리는 문제예요. 어느 목사님 북한을 방문했는데 북한의 고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남조선 애매나이들, 남조선 갓나 새끼들 자기 이름 내는 거 참 좋아한대요. 쌀 몇 톤을 가지고 단동에 왔는데 단동에다 갖다 놓고 봉지 만들어서 교회 이름을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자기 이름까지 쓴대요. 그렇게 쓰는데 하여간 3일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그걸 신의주까지 옮겨서 신의주 가서 또 다 푸는데 또 3일이 걸린대요. 꼭 그렇게 자기 교회, 자기 이름까지 써야 되는가? 꼭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선한 일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내 이름으로, 이름이 걸려요.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는 뭐냐? 받는 자가 있고 주는 자가 있는데 근데 받는 자가 주는 자의 얼굴을 모를 때 그것이 참 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누구인지 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드러내놓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그것이 아무리 큰일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습니다. 내 이름을 죽이고 내 이름을 없애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항상 내 이름, 내 칭찬 그거 들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찬송가 355장 잘 아시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2년째 돼 가는데 2년 됐습니다. 작년 6월 26일에 왔으니까 내일이 2년 딱 오늘로서 2년 마감이 됩니다. 이 찬송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가고 난 다음부터 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참 제가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보면 빈들이나 아골골짜기나 어디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럴 만한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한남대학교 10년 있었는데 10년 있는 동안 이 찬송을 한 번도 불러보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찬송가를 부르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그렇게 오래 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에 이 찬송가인데 어떤 사람들도 이 찬송가를 안 부른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다 싫은 겁니다. 나는 내 이름 내고 빛 내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으리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그냥 주님 지고 가십시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것은 주님의 몫이고
이름 내고 빚도 내며 나는 영광을 받으며 살리라.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어떻습니까? 저는 제 이름 생각해 보면 뭐 별로 좋은 이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또 이 유명한 곳에 이 대만에 제 이름으로 된 절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허완산을 넘어갔습니다. 허완산 3,275m 고지를 넘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길이 험해서 이렇게 길을 막았어요. 막아놓은 동네가 상천이라는 동네예요. 상천이라는 동네인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 상덕사가 있어요. 제 한자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게 내가 여기다 절을 세워놨는데 그걸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제 이름으로 된 절. 이거 제 이름 얼마나 좋으면 제 이름이 절을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제 이름 이렇게 보면 절 이름도 제 이름이고 하나님의 크게 영광되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저 욕이나 얻어먹는 이 부끄러운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지를 못하면 남이 한 일에 자기 이름을 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보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왜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비밀리 해보세요. 다 알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하면 평생 기억합니다. 평생에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미국을 갔다 왔어요. 일주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사람만 만나면 미국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갔는데 어떻게 늦게는 미국에 살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같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분이 이분이 미국에 가서 굉장히 오래 산 줄 알고 물었어요. 혹시 미국에 몇 년 사셨습니까? 그랬는데 일주일 놀러 갔다 왔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제 그걸 저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미국에 딱 한 번 가봤어요. 70, 8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누구만 만나면 미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하면 계속 기억이 납니다. 좋은 일도 한 번만 하면. 그래서 자주 많이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 안 나요. 그리고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자주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뭘 했다는 것을 잊어먹을 만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토를 달 필요도 없습니다. 뭡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 상을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엔 특별히 보상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었을 경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했을 경우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빼앗으며 살다가도 뺏기는 사람들이 있고,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남에게 다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더불어 도우면서 살아가도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풀며 살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교회 이름도 내려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작은 일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 냉수 한 그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그런 사람이 보이느냐, 우리 눈에 그런 사람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 뭔가가 보여요.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치과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는 대화하면 사람 이만 봐요. 거의 꼭 이빨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너무 뭐예요? 그게 자기의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선행의 가장 초보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것입니다. 대단한 선행도 아닙니다. 정말 주는 입장에서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입장의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안 줘도 되지. 그래서 우리는 관심 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저들을 도와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필요한 존재는 대학을 잘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할 줄 아는 가슴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따뜻한 가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명예를 더 높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상을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흙수저를 물고 나왔기 때문에 뭔가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크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그저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돈도 없고 뭔가 백도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낙담하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그 삶도 충분히 괜찮은 삶입니다. 왜냐?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 뒤에 예수님이 돕고 계시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뭡니까? 더더욱 내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테두리 안에 넣고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변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고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내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시간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미워할 틈이 없습니다. 칭찬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 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들고 설까? 우리가 했던 세상의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욕심,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헌신짝처럼 그때는 버리지 말라고 해도 다 버리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행했던 오직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 사랑, 그것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남을 칭찬하고 용서했던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또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서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잃지 않아야 될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받는 제자의 상급과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선지자가 받는 상과, 그리고 의인을 대접함으로 얻는 의인의 상급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